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도덕경 31장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덕경 31장입니다. 무릇 훌륭한 군대는 조짐이 안 좋은 도구이니 만물이 종종 이것을 싫어하여 길이 있는 이는 머무르지 않는다. 군자가 머무를 땐 왼쪽을 귀하게 여기고 군대를 쓸 땐 오른쪽을 귀하게 여긴다. 군대는 조짐이 안 좋은 도구이며 군자의 도구가 아니니 어쩔 수 없이 써야 할 때는 담담하게 하는 것이 먼저다. 이겨도 좋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좋아하는 것은 사람 죽이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무릇 사람 죽이는 것을 즐겨 해서는 하늘 아래에서 뜻을 이룰 수 없다. 따라서 좋은 일은 왼쪽을 우선하고 안 좋은 일은 오른쪽을 우선한다. 지위가 낮은 장군은 왼쪽에 머무르고 지위가 높은 장군은 오른쪽에 머무니 죽은 자의 예의로 대함을 이른다. 사람들을 죽이면 슬픔에 울고 전쟁에서 이겨도 죽은 자의 예의로 대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의 이야기입니다. 청년 나르키소스는 그 외모가 너무 아름다워서 수많은 여성들과 요정들의 흠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여성들과 요정들은 나르키소스에게 자신들의 간절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나르키소스는 어느 누구의 사랑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거절당해서 수치심을 느낀 한 요정이 복수의 여신인 네메시스에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자신은 이렇게 아픈데 나르키소스는 아무런 아픔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만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르키소스도 자신이 느끼는 사랑의 고통에 빠져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요. 요정의 아픈 기도를 들은 네메시스는 사냥을 하던 나르키소스가 물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서 사랑에 빠지게 만듭니다. 어느 날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우연히 본 나르키소스는 황홀한 그 아름다움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 자기인지도 모르고 연못을 하염없이 바라봐요. 밥도 거르고 잠도 안 자고 그냥 앉아서 연못 속의 자기 모습에 빠져들어서 계속 봅니다. 그러다가 결국 연못가에서 자신을 바라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연못가에 수선화로 다시 피어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르시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사용한 후부터 널리 알려졌다라고 하는데요. 나르시즘이란 게 간단히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 애착하는, 집착하는 일이죠. 단순한 애착을 넘어서서 성적인 충동, 리비도가 자기 자신에게 향해 있다는 말인데 욕망에 사로잡혀서 집착을 하는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지밖에 모르거나 완전히 자아도취된 것 같은 사람을 나르시스트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르시즘이란 게 그저 뭔가 음침하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닌 그저 평범한 사람들의 속성이기도 하다고 해요. 하지만 대다수 건강한 사람들은 그 스펙트럼의 일정 범위에 머물러요. 나는 특별하다, 특별해지고 싶다라는 이런 감정, 이런 생각은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에 대해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말할 정도의 정신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문제는 그 스펙트럼의 끝에 가 있는 경우입니다. 나르시즘의 성향이 없다라고 거의 없는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자신에 대해서 특별할 것이 없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히려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반대로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부풀리고 세상의 평가에 오만하게 맞서는 것 역시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과도한 나르시즘은 타인이 자신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요. 그것에 집착합니다. 이루면 자아 존중감이 지나치게 부풀고 이상 행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특히 정치인들에게서 이런 양상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정치인들에게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관심, 그리고 인정받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성향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크리스토퍼 레시라는 사회 비평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르시즘의 문화라는 책에서 정치인들이 이런 성향이 굉장히 짙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들의 나르시즘이 극대화되면 자신이 가진 역량이나 실체 혹은 신념보다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더 중요해지는 이미지 정치가 굉장히 판을 친다라고 말이죠. 이미지와 표 때문에 신념이나 능력보다는 인기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레시에 따르면 정치인은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방송과 SNS 정치에 굉장히 열을 올리지만 이것은 결국 자신의 편을 골라내는 패거리의 나르시즘일 뿐입니다. 심지어 나쁜 평판은 때로 평판이 없는 것보다 낫다 라고 하면서 노이즈 마케팅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나르시즘과 극단의 이념, 막말의 교집합입니다. 배려 없고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허다한 정치인들의 공통된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의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나르시즘이 극대화한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특히 요즘 편가르기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고 언론들도 이걸 부추기고 있어요. 내 신념만 옳다라는 확증 편향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꽉 막히면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나라는 시끄럽고 우리 국민은 피곤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나라와 나라 간에서도 이런 성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심화되는 미중 문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같은 자민족주의적 성향의 대립이 그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서 나르시스트로서의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어요. 거기에 그들의 나르시즘의 정체는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사실도 깨달을 필요는 있겠고요. 이렇게 보면 싸워서 이기는 걸 좋아하는 건 일종의 나르시즘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싸움이나 대립의 이유는 대부분 자신의 강함이나 오름을 강하게 주장할 때 발생하고요. 이기는 건 그 강함이나 오름이 상대방을 무력으로나 논리로나 어떤 방식으로나 눌렀을 때나 제거를 했을 때, 그래서 자신이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내가 이겼다, 내가 옳았다 할 때 드는 우월감 혹은 도취감, 또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겼다는 게 정말로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옛날 중국 제나라의 황공이라는 왕이 통치할 때가 있었습니다. 황공이 통치를 시작한 날부터 점점 부강해졌어요. 제나라는요. 그렇지만 땅을 넓히려고 무력을 남용을 하다 보니까 전쟁이 꽤나 잦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거리에 질비했다라고 하고요. 당연히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죠. 하루는 묵자가 제나라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기 칼 한 자루가 있습니다. 왕께서는 이 칼을 휘둘러서 사람의 머리를 베면 순식간에 몸과 머리는 따로 놀게 됩니다. 이런 칼을 날카롭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황공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날카롭다고 할 수 있소. 묵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목을 깨끗하게 벨 수 있는 칼이 있다면 그것도 날카롭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황공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묵자가 다시 묻습니다. 칼이 날카롭다면 피해를 입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칼에 베인 사람이겠지요. 묵자는 말했습니다. 밖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땅을 빼앗으려고 자신의 백성에게 갑옷을 입히고 무기를 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의 고향에서 굶거나 피로에 지쳐 쓰러집니다. 남의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국정은 전혀 돌보지 않고 세금을 무겁게 걷어서 백성들은 모두 자신의 재물을 나라에 빼앗깁니다. 그러다 보면 노인과 여자, 아이들은 모두 가난해지고 계속해서 살아갈 방법이 없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피해는 과연 누가 보게 되는 거겠습니까? 황공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피해를 보게 되겠구만. 노자는 사람이나 생명을 해치는 무기라는 걸 굉장히 상서롭지 못한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상서롭지 못하다.
이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상서롭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도 남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노자는 도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혹시나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절제를 해야 된다라고 해요. 이 절제가 없는 사람은 과시나 과욕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자신의 힘을 남에게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보다 자기가 잘나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없진 않겠죠. 그렇지만 자신이 더 나아 보여야 하고 어쨌든 내가 이겨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승부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과시는 룰이 없어요. 내가 돈나 보이면 되고요. 이기면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은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내가 잠시 승리했다라고 우쭐하면서 조롱하면 나중에 그 조롱이 갑절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태도로 상대방과 경쟁하고 너무 자만하지 않을 때라야 비로소 올바른 삶을 사는 거라고 노자는 말합니다. 노자는 이 절제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옛날 중국에서는 왼쪽을 양적인 것, 그러니까 남성적인 것으로서 하늘, 동쪽, 생명 같은 것을 관장하는 자리로 생각을 했고요. 오른쪽을 음적인 것, 그러니까 여성적인 것으로서 땅, 서쪽, 죽음과 같은 것을 관장하는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통 때는 생명을 관장하는 자리인 왼쪽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렇지만 전시에는 죽음이 판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관장하는 자리인 오른쪽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노자는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전쟁터에서도 이 원리에 입각해서 죽음과 관계되는 오른쪽 자리에 가장 높은 장군이 위치하고 왼쪽 자리에는 그 다음 가는 장군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면 슬픔에 울고요. 전쟁에서 이겨도 죽은 자의 예의로 대합니다. 방어를 위해서 사용했어도 무기는 무기입니다. 무기는 타인 혹은 타자를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혹시나 만에 하나 어쩔 수 없이 대립하다가 싸우거나 전쟁을 하더라도 그래서 승리하더라도 미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쟁과 싸움에 가치나 의미가 들어가면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싸움의 영역이 아닙니다. 목숨을 겁니다. 살육과 죽음에 구원이나 내세와 같은 살이 덧붙여지고요. 미화가 됩니다. 어찌되었거나 죽거나 죽인 것은 매한가지인데 거기에 의미가 더해져요. 그래져서 아름다우니 영광스럽다느니 하는 가치가 부여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염세주의나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코끼리의 상아가 탐이 나서 코끼리를 죽이고 상아만을 잘라가는 밀렵군과 전쟁의 가치를 부여해서 사람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죽는다는 것에 일말의 가치도 부여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그렇게 의미를 두지 말아야 할까? 스스로 자신을 내어줘서 희생한 그런 숭고함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또 순교와 같은 것들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스콧 베리라는 분에 의하면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데 여기에 5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거만입니다. 자신이 없으면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라는 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나 하나 없어도요. 이 사회, 이 조직은 겁나게 잘 돌아갑니다. 매트 챈들러라는 분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지도자의 변천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세의 이야기는 죽음과 함께 땅이 묻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라고요. 두 번째는 특권의식입니다.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을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정해진 법칙과 규범에 예외를 가져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는데 자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나는 특권이 있으니까요. 나는 선택받았으니까요. 이렇게 보면 서민사상도 나르시즘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압적인 일반화입니다.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들은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과장해요. 예를 들면 항상, 반드시, 절대로와 같은 강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서 본인의 관점을 관철시킨다고 합니다. 저도 많이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본인의 일반화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수집한 몇 개 안 되는 팩트들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그렇게 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장을 할 때 자신의 위치와 권위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칭송과 인정 욕구입니다. 모든 사람은 타인의 칭찬과 인정을 좋아하죠.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다듬고요, 행동을 점검하고 때론 조율도 하면서 맞춰갑니다.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칭송이 굉장히 필요해요. 혹시라도 주변 동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반응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굉장히 방어적으로 행동합니다. 때로는 극단적인 부정과 함께 폭력적인 모습으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공포를 통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거죠. 그렇지만 정반대로 반응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극단적으로 감정적으로 돌변하는 경우입니다. 눈물, 호소, 감정 조작 같은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미안하게 만들어버리는 행위입니다. 나중에 비난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속셈인 거죠. 다섯 번째로 결여된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들의 가장 흔한 양상은 바로 공감 능력의 결여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목표, 사명, 체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본인의 자존심을 위해서 타인이 희생당하는 것에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나르시즘의 기본은 자기애입니다. 자기애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당연히 희생해야 돼요. 그 희생에 어떠한 가치도 불어넣을 일이 없어요. 그냥 그 희생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들이 있는데 그 결과를 자기가 가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보자면 세상에서 나만 홀로 존재하더라도 내가 빛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극단적 자기도취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타심은 이기심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나타날 수 있어요. 아무리 이타적이라고 해도 그 이타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희생은 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몇 가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음으로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 다음으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기 제어, 절제, 겸손, 온유와 같은 가치를 말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자신을 향한 도취의 나르시즘과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라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보면 여기에 반대되는 의견을 생각해 볼 수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이 높임받는다라는 건 신학적으로는 전 우주적인 구원의 마인드, 그 깊은 절제와 겸손과 사랑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의적입니다. 어떤 목적도 두지 않습니다. 대가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니까 대신 죽고 구원한 거지 목적을 가지고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나르시즘과 관계가 깊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상대방을 존중하고 아끼고,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러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처럼 남을 생각하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모두 자기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기준이라고도 하고 관점이라고도 하고요. 고정관념이라고도 합니다. 유교적 문화 속에서 효와 예를 익혀온 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자신도 행동하겠지만 남에게 강요하는 습성이 있어요. 손 아랫사람에게도 자신이 하는 것처럼 효와 예를 강요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효와 예는 손 위로는 섬기고 손 아래로는 아끼는 거예요. 자신만을 아끼는 마음을 절제하고 스스로를 가장 나중에 두는 정신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인은 자신의 기준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비워서 채워지는 것으로 상대를 위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비우고 비워서 자신을 가장 나중에 뒀던 거죠.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저기로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자의 말을 곱씹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릇 훌륭한 군대는 조짐이 안 좋은 도구이니 만물이 종종 이것을 싫어하여 길이 있는 이는 머무르지 않는다. 군자가 머무를 땐 왼쪽을 귀하게 여기고 군대를 쓸 땐 오른쪽을 귀하게 여긴다. 군대는 조짐이 안 좋은 도구이며 군자의 도구가 아니니 어쩔 수 없이 써야 할 때는 담담하게 하는 것이 먼저다. 이겨도 좋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무릇 사람 죽이는 것을 즐겨 해서는 하늘 아래서 뜻을 이룰 수 없다. 따라서 좋은 일은 왼쪽을 우선하고 안 좋은 일은 오른쪽을 우선한다. 지위가 낮은 장군은 왼쪽에 머무르고 지위가 높은 장군은 오른쪽에 머무르니 죽은 자의 예의로 대함을 이른다. 사람들을 죽이면 슬픔에 울고 전쟁에서 이겨도 죽은 자의 예의로 대한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